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예, 제가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 실수로 뒤로 넘어져도 뭐 위에 올라가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네, 어느 날 식사 잠깐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역시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때 어디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셨더라고요. 그 아이디어가 오늘을 지금 올라왔습니다. 넘어질까 봐 사실은 좀 흥분하지 않고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도 되지만 오후 예배에 남아 있을 정도면 이미 은혜 받으시려고 오늘을 작정하신 줄 압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계속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됐던 부분을 제가 골라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간복음이라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본문 중 하나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던 기록의 의도는 어쩌면 주님께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좀 그런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배고픔을 견디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의 유대인의 삶의 상황은 항상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배고픔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죠? 우리가 하루 세 끼 이렇게 먹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의 먹을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런 기대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너를 보호하여서 전혀 상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즉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 시비와 깐죽거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속해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다가 다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곳을 찾고 또 몰려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떡,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 현대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으로 오는 그 또 다른 허천함을 채우기 위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삶의 일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층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풍요로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기술의 발달입니다. 더 이상 질병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사람이 꿈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불로장생인데 불로장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문제를 위하여서 교회,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세속화의 개념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한 가지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지나온 6.25 전쟁 이후 극도의 가난, 물론 그 이전에도 훨씬 더 가난한 시절을 보냈지만 그 가난을 이겨냈고 이제 질병의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졌으니 그동안 기본적인 삶의 해결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던 것에서 이제 그 효용성이 굉장히 많이 반감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곳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덜 강조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서 목자를 잃어버린과 같이 방황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답답하고 딱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성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그만큼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감당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국 문이 열리고 나서 한 발 딱 내디뎠는데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이 딱 열리면 넓은 길이 준비되어져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문이 열려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좁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할지 말지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할지 빼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뒷걸음질 치며 이내 36개 주랭랑으로 쳐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에 해결하는 문제에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걸음에 내딛는 영적인 말씀들,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 자신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로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말씀을 이미 들어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왜 뒤로 도망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에 대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뜻은 이해는 했지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의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굳은, 또 거칠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충격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소위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질 만하지 못한 것,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영적인 고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꾸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많은 경우에는 여기까지인 겁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배움에 따라서 이해도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고의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61절에 보면 수군거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뜻은 원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주로 쓰였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사용되었던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게 요구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주시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떡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것.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은 한시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보게 되면
영생의 문제로 우리가 더 깊이 머물러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만나 타령만 하지 말고 영생을 택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는 한 걸음 더 깊어진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병을 고치는 문제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더 나아간 고백처럼 교회가 찐 복음, 다시 복음 앞으로 함께 씨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좀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 정도는 지금 해결해 줄게 라고 하기에는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너무 급박했고 그 골고다의 길이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해결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재림의 예수님, 복음에 더 씌워져 있던 달콤한 것, 이 달콤함을 걷어내고 더 담백하게 만들어져서 담백해진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열풍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탕후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 과일에 설탕을 범벅해서 먹습니다. 과일만 가지고도 신선하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화학적 단맛으로 둘러싸고 과일 본연의 맛을 눌러버리면서 단 것으로 중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즉 복음을 먹기 좋게 하는 것을 오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복음에 더 씌워진 방법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그리스도의 일생이 십자가요 순교였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평안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가? 영적인 삶에 더 높이 도달할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 제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았으나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는 같이 마시는 자가 없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많던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다. 빵보다 더 큰 것, 질병 치유보다 더 큰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르치셨지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육적인 만족을 기대하고 따랐던 사람들, 물질의 소박함, 거기서 행복을 느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은 그저 부담이 되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다. 결국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지목하고 있는 한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집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뜻을 아시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집에 찾지 않지만 한 번 그 집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맛본 사람은 한 번으로 발걸음을 끝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헌식장처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만 한 번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중독되는 그 어떤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맛, 예수 믿고 사는 맛, 그 맛을 계속해서 맛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떠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분명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이 듬뿍 담겨 있는 마음이자 선택하라는 질문 같습니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3년 동안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말씀은 더 어렵다. 이게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맛을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주님에게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이 영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함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 공동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부담이기에 그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영적인 목마름 앞에 주님의 생수를 구했던 저희들의 모습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의 부활절이 당연함이 아닌 주님의 승리이고 이 땅의 성도로서 삶에서도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절기임을 확신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광석교회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문자가 흔한 이 시대에 날마다 큐티의 말씀을 접합니다. 잠시 그 말씀 앞에 머물 때 성령님 은밀하게 소망으로, 위로하심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들이 총동원되어 회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 153 비전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는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도사님 8등 신인이 되셔서 오늘 말씀 은혜롭게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신경 권사님이 3월 30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한 2주 정도 더 이렇게 뵐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남편께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주일날에는 섬기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이제 더 이상 주일날 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 간다고 결단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줄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영생의 말씀 주시기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장수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의 여러 가지 물결로 소란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이 감당하고 있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더욱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 성도님들 삶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더 젊어져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인사하시고 뵙겠습니다.